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찰스 M. 셀돈이 지은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초판을 발행한 것이 1896년입니다. 지금부터 128년 전에 쓴 것인데 해가 거듭할수록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3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지금부터 1년 동안 매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변화될까 하는 주제의 책입니다. 맥스웰 목사는 가난 때문에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잃어버리고 일자리도 없이 좌절과 슬픔에 잠긴 인쇄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맥스웰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실제 생활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인쇄공이 요절하는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맥스웰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삶의 매 순간을 책임지기로 각오를 합니다. 다음 주 교인들에게 같은 질문으로 도전합니다. 이에 감동된 수십 명이 앞으로 1년간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이 연못에 던진 쫙돌 한 알이 파문을 일으키듯이 사랑의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이 내용의 요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면 굉장한 파문이 일어날 겁니다. 원 제목은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성도는 예수의 제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내 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그 병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자를 바라볼 때도 현재의 모습보다는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며 잘 될 것을 믿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예수님처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폐쇄적이라면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적으로 긍정으로 사고해야 된다.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상에 빛나는 루이스 프레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분이 귀가 멀었습니다. 그토록 불편하고 불행한 분들이
제 3남매에게 되풀이하여 일러준 교훈은 너희들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볼 수 있지 않냐, 너희들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적극적으로 해보아라. 항상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고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 격려를 통해서, 그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할 때 비전을 가르치면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골리앗을 치기에 너무나 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소년 다윗은 나의 돌팔매가 빗나가기는 너무나 골리앗이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거인을 무섭게 생각하면 행동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지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큰 몸짓을 보고 오히려 물맷돌로 맞추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워서 떵벅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사고,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오정희 목사 사모님, 윤난영 사모님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사고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아멘입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무엇을 보든지 신앙의 차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할 때 여인은 예수님 바라볼 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할 때도 제자들은 보이는 육의 양식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각이 항상 영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항상 예수님의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있어야 됩니다. 독일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임금이 한 신하에게 이 나라의 잡초 종류를 되도록 많이 수집해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신하에게는 되도록 많은 종류의 꽃을 수집해 오라고 했습니다. 1년 후에 돌아와서 잡초 수집을 맡은 신하는 임금님, 잡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하는 꽃 수집을 했는데 임금님, 나라 전체가 꽃입니다.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고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잡초만 보았기 때문에 잡초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꽃을 보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굼벵이를 찾는 자에게는 굼벵이만 보이고 나비를 찾는 자에게는 수많은 나비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시각을 돌리겠어요? 육적으로 볼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거예요? 땅의 것을 볼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시각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패더는 그가 알게 된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길에서 $100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는 길바닥만 내려다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10년 뒤에 그가 얻은 것은 29,000개의 핀과 돈 $12와 꾸부정한 어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잃은 것은 찬란한 햇빛과 별들의 반짝임과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의 미소와 가로수의 싱싱한 녹색 잎들과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인생 사는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돈 $100 주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좋은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의 이야기, 10명은 아낙 자손의 거대한 거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는 메뚜기와 같이 보였어요.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되는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니까 문제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대단하기 때문에 밥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옆에 개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썩어 있었고 구더기가 많이 썰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더럽다고 피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 그렇게 더럽느냐, 개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제자들이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개의 이빨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했다. 예수님은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좋은 거 하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점을 보는데 명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계산하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 안 된다, 이 나라 끝났다, 헬 조선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모이는 한국교회 없어요. 새벽기도하는 세계교회 얼마나 없어요. 건축할 때 집을 바라바치는 성도들 한국교회 외에는 거의 없어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까지 대형교회 잘 나왔습니다. 결국 그 바라보는 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번에 한교섬 한국교회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4,004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섬이 어떤 섬인가? 뭐 천사섬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한교섬이라고. 웃지도 않네. 저는 이번에 가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앞날에 가는 길을 그대로 봤어요. 참 오정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잘 이겨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5번이나 낭떠러지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지탄하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멋있는 교회 됐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요. 만약 제자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섬기는지, 섬기는 얼굴과 표정, 행동 속에서 정말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환하게.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우리 대형교회 가는 길이 바로 저 길이다. 하나의 교회는 서울의 가장 핵심 코어에서 저 사역을 대단히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구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 영혼 예수 제자 삼는 거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 사고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됩니다. 앞으로 대형교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다봅니다. 정말 처음 사랑의 교회 내가 쫓아다닐 때는 우리 교회는 비참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혼자 갔어요. 가서는 울고 왔어요.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좋은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고 성도들 마음도 그렇고 귀한 줄 알고 제가 교회 몇 명 데리고 갔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 이제 그 보고 우리 함께 좋은 점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한 분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 갔다는 것은 사라져버렸어. 영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죠. 벌써 오래된 이야기, 30년 뭐 가까이 되는 이야기. 그런 교회인데 이제는 정말 대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셨어요. 그때 제가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오늘의 대형교회는 없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그래도 이번에 온 교육자들과 함께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잘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면 돼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교육선교사님들, 여러분의 제자가 되세요. 목숨 걸고 제자 키우세요. 우리 교육자들 올라가면서 진짜 세게 머리캐했습니다. 내 나그네 최고로 머리캐는 것 같아요. 왜 머리캐인지 아십니까? 당신들 똑바로 하라고. 당신들 제자냐?
제자를 키우고 있느냐고. 너무 화를 내가지고 내 건강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더 진짜가 되잖아요. 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진짜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모 여러분, 우리 교육선교사님 여러분,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까? 자녀를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까? 저를 사실 꾸중하는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해서 제가 잘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셀돈의 그 책처럼 우리 모두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정희 목사님 이제 은퇴 정말로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 원숙하고 성숙한 모습이 폭발하는 걸 봤어요. 온전론 우리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의 책을 다 내줬는데, 또 문제집을 다 내줬는데 그거 보세요. 다 풀어보세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다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의 제자를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